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힘들다, 어렵다 느껴지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조차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그 설교가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는데요. 음, 뭐랄까, 찬양이 그냥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찬양이 왜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는지 그 뿌리 깊은 이유들을 당신과 함께 발견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첫 번째로 딱 짚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아는 것. 네, 3절 말씀처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또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은 막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다. 이런 설명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점을 설교에서 딱 짚어주셨죠. 아, 그렇죠. 구체적으로 아는 것. 네, 우리가 그냥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았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구체적인 깨달음. 설교에서 모세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로 아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 뒤에 찬양했던 것도 물론 그 사건도 놀랍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요. 아, 그러니까 사건 자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 먼저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 이 해석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러네요. 상황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에 기초한 찬양.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그 끝없는 사랑, 인자하심 있잖아요. 네, 인자하심. 우리가 막 넘어지고 실수해도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이죠.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목사님 설교는 이어갔어요. 경험, 이것도 중요하죠. 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딱 나오잖아요. 네,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그분의 좋으심, 선하심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때도 그분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결국 찬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그게 이제 당신의 삶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아, 제 삶이요? 네, 설교 말씀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많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적 신뢰군요. 네. 설교에서 루세 이야기 예로 드신 거 기억나세요? 남편 잃고 모든 걸 잃고 정말 낯선 이방 땅에 왔잖아요. 네네.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딱 붙들었을 때 결국 보아스 만나서 회복되고 나중에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정말 깊이 경험했죠. 아, 맞아요. 룻기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 완벽한 상황, 좋은 환경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그 경험, 이게 찬양의 또 다른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신뢰군요. 아, 이것도 참 중요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네, 어떤 거죠?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의 태도라는 설명이었어요. 길이자 태도. 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말씀처럼요. 이건 그냥 노래 부르는 행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감사와 찬양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열쇠요?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활짝 여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바울과 신라 애도 드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아, 감옥에서 찬양했던 거요. 네. 깊은 감옥에 발에는 착고까지 채인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대단하죠, 정말.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찬양 소리 가운데 옥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기적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랄까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태도 자체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찬양이 우리의 내면과 관점을 바꾼다? 자, 그럼 목사님 설교에서 제시된 이 세 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둘째,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경험한 것. 그리고 셋째,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설교의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찬양이 그냥 좋은 기분이나 편안한 환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 믿음의 응답. 네.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지금 당면한 문제의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경험,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시선을 옮기는 거군요. 문제에서 하느님께로.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란 건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변함없는 좋으심과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설교에서는 찬양이 뭐 상황을 단번에 바꾸는 마법 지팡이 이런 건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은혜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은혜의 길?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아주 작은 감사의 제목이라도 한번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짧게 찬양한 구절이라도 흥얼거리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작은 시작이라도요? 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 또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조용히 탐색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